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네, 반드시 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풍성할 때는 그냥 다 보기만 해도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풍성하고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업부와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됩니다. 반드시. 이런 서로 인사로 오늘 제목 보면 예수만 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 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을 봅니다. 1절에서 10절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자,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흩어졌는가 보니까 이제 내부 안에 있는 내란이 외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7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안정적으로 갈 때 8장에 넘어와서는 직접적인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8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꼭 성령 안에서 듣고 알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인 사울 되기 전 사울의 청년이죠. 교회를 계속 잔멸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복음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놓은 무리들이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8절에 보면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성에. 그런데 한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그가 큰 자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시대를 성령 안에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왜 예수 행전이라고 하는가?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것도 나사렛 예수. 네,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단순 복음이에요. 당시 로마에 정복당한 유대인들 나라가 없었죠. 2000년 동안에 그 나치 독일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전주에서 나눴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은 당대의 정치 상황을 조금 들어가 보면 그런 때도, 그런 어마할 때도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 복음 메시지가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죠. 국가도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 퍼져가고 있는가? 그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성령의 일은 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예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1세기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 얘기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우리도 그 1세기 때 있었던 사도행전, 예수행전, 성령행전 뭐 이런 사도들의 행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훤하게 아주 볼 수 있는 시야가 여러분 넓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예수 전하는, 정말 예수만 전하는 교회는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데 살짝 가공하면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두리에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세계 안에서 보면 이게 센터라는 거예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양주 땅에 문화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모든 이 나라에 하는 일들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양주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했죠.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으니 너는 가라. 그 말 듣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도 예수 복음, 예수 전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겠어요? 첫 설교부터 회개를 얘기했죠. 회개.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병이 낫는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돈이 나온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집이 산다. 그게 아니에요. 네. 첫 설교부터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럴 때도 엄청나게 사도 베드로를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끝내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었던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같은 동족들이. 사도 시대에도 동일하겠죠. 지금 사도들이 1세기 때 전하는. 그럼 오늘은 좀 달라진 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도 안 달라진다.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들. 그럼 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거부합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아닌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는 7장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1장부터. 이거는 전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8장에 가서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8장에 굉장히 넓게 8장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8장에 와서. 자, 그게 뭐가 보여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교회를 통해서 다 흩어서 복음의 말씀이 막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확장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당시 발전하는 문명 세계 중심하면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주변 나라까지 복음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박해받았던 것을 얘기하면
나는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엄청나게 나를 버렸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그 아시아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를 버렸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의 나라, 지금도 지구촌에 우리같이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고, 그렇죠? 시동을 끄지 않고 후진기어를 놓지 않고 오직 예수복음, 생명복음, 어떤 사람에 묻혀서 사람에 눌려서 가공하지 않는 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구촌의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는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예수만 전해야 하는가? 다른 거 좀 전하면 재미있는데 기억도 잘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새로워서 더 잘 들리는데 맨날 1년 내내 예수 왜 예수만 이렇게 전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그 사람들 세상에서도 공동체라는 멤버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제 듣는데 첫 번째 보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그 공격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네, 주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시동 꺼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보면 세상은 왜 교회를 박해하는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이. 네. 의인들만 있으면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있겠어요? 악인들만 있으면 누가 의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면 이 공격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죽음을? 스데반이. 그러면서 교회가 그 슬픔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들만 남기고 다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퍼뜨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흩어지니까 3절에서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막 잔멸할세 다 그냥 끌어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가둡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 이것을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빌딩 그렇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워진 빌딩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빌딩인가. 이거는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무, 그냥 풀, 집으로 세워지면 누구 말 한마디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막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 외부의 교회의 핍박, 박해로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큰 박해가 시작된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거하고 좀 맞지 않겠습니까? 예, 내 교회 나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유대 땅에서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심은 헌신하신 그 하나의 미랄로 심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수꾼들처럼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인 예수님을 악독한 마음으로 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도 뭐 한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설교 보면 그냥 구원의 길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의 길을 전하셨고 아주 복된 소식을 선을 행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7장의 54절에 가니까 왜 이렇게 일을 가는가?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가는가? 왜 듣기 싫어하는가? 그리고 돌로 왜 죽였는가? 돌로 쳐서 죽였는가? 그 복음 좀 전하지 말라. 그 듣기 싫은 예수 좀 전하지 말라. 그것이 7장 59절이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교회가 흩어지고 왜 교회가 이런 걸 잘 봐요. 우리 관점은 뭐예요?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뭘 잘못해서 이래. 여러분 우리 절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를 바라봐야지. 가정에도 이게 뭐 잘못돼서 우리 잘못해서 이래. 절대 이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수록 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통해서도 있는 거예요. 자, 세상과 사람들 배후에는 무언가 있다는 거 우리 보이지 않지만 자,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일 때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잘 보면 그 속에 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도 자기 충동이나 본성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를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세력들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합시다. 네, 우리를 더 성장하는 길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으로 다 끝난 거예요. 저주도 끝냈고요. 그 다음에 가난도 끝냈고요. 질병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공격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알곡되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력들을 풀어놓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아멘. 첫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는 그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전투가 세 가지인데 보니까 물리적 전투, 그 다음에 물질적 전투, 그 다음에 악의 세력과 영적 전투.
자, 물리적, 물질적, 악의 전투. 이거 세 가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무슨 전투? 물리적 전투. 그 다음에 무슨 전투? 물질적 전투.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세력과 영적 전투라는 그거 한 가지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계속 이 세상에서 누가 허용했는가를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허용해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네, 우리를 통해서 천대가 다 복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이 더 강하게 올수록 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주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일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있었다면 안주할 수도 있어요. 양주 땅에만. 할렐루야. 절대 안주할 수 있어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양기총을 위해서 그 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겠다 했는데 지금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바깥 외곽 쪽으로 지금 빠지게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왜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막 뿌리는 걸 얘기해요. 예. 만약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물론 이 적기 전에 일들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선을 어떻게 놔야 되나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뿌리신 이 복음의 씨는 큰 결실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로 수확이 맺어지는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그분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세상이 풍성해지고 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은 혼란의 세계에서 살도록 계속 세상은 미혹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땅으로 계속 내려간 집사가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흩어져 그 박해를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전혀 탐탁지 않아요. 자, 구약에 우리는 분열 왕국을 볼 수 있어요. 자, 분열 왕국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 북왕국이 200년 동안에 섬겼던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숭배할 때 하나님을 너무 많이 대적하니까 BC 720년에 아수르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큰 대국, 큰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드라이브를 끄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머 이럴 뿐이지 하나님은 저 성경에 다 있었던 일. 자, 이 분열 왕국을 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200년 동안 그랬을까? 왜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아수르가 가져온 게 뭐예요? 무너뜨리고 나니까 차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키고, 그렇죠? 혼혈을 시키고, 그렇죠? 혼합주의로 다 섞여서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과 이방 간의 결혼이 성행하게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뭔가 자, 그러면 이들을 왜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은 복음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 갔는가 생각해봐요. 네. 왜 빌립이 복음을 그 성의 사마리아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 완전히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부는 듣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7절에 우리가 딱 보니까 막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질러 나가고 복음을 들으니까 빛이 막 들어가니까 막 발작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막 몸부림칩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막 나옵니다. 자, 그것을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은 이방의 가르침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사상 잘못된 종교성 심하게 막 섞여 있었던 그 성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도 빌립 집사가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사마리아 성은 더럽고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다문화, 제가 어저께 유대한 축제 갔지만 이 땅에, 이 양주 땅에도 다문화가 300몇 가정이라는데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우리가 같이 살아도 이 복음이 잘 안 받아들이는 식구들도 있어요. 한 가정에 한 솥에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이끌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시대도 막 분별력을 잃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세력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케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아주 절정의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사실 오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세상은 마술처럼 사람들을 속게 만듭니다. 참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마술처럼. 자, 어제도 마술사가 왔었어요. 그죠? 저는 근데 너무 바삐 움직여서 잘 못 봤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여기 그 성의 시몬이란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사. 예. 9절 10절의 말씀. 이 마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작은 자나 큰 자가 막 하나님의 능력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의 말씀. 그 이름은 마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술사. 그러니까 이 마술을 보니까 환상적인 카타르시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실존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환각상태 같은 그 당시에 시몬 마구스라는 이 마술사가 얼마나 그 시대를 이렇게 다 이끌고 가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푹 빠져서 막 삶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든 큰 자가 다 그 시몬 마술사를 바라봤겠죠. 예. 지금 시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시몬 마구스를 큰 인물로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다 착각해버려요. 여러분, 한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이것은 완전히 실존의 세계를 싹 잊어버려요. 예. 지금 어떤 걸로 미혹할까? 마술로 우리를 미혹할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제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술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빠뜨릴까? 아니죠. 세상에서 뭔가 나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자꾸 마술처럼 속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뭔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그분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런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다는 게. 그래도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아 저분이 저 말은 좀 그렇다. 어디 가면 아 여기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 이런 지금 얘기했던 시몬 마구스라는 마술사의 그런 다 어떤 잠시 자기의 실존을 잃어버리고 뭔가 도취되는 삶으로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세상은 진실보다 허상을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현실보다 가상을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니까 진리보다는 신비를 추구하는 시대. 앞으로는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보면 17장 안에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는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아주 배움이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아덴 하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헬라 철학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예술, 과학의 중심지고 또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 발상지로 특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안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설교를 질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뭔가가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유명지 그런 여행지는 꼭 신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니네들이 하나님 신이 아닌 그런 신전 앞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지성 있는 아덴 사람들이 가장 뭔가가 자기 힘안 들이고 살아가는 방법. 그렇죠? 현대인이든 아덴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전부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의 좀 해방감, 평온, 만족,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쾌감,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매달리는 그때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뿐만이 아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쉽게 이뤄내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마술사 시몬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예수 복음 잘 듣지 않죠. 그런데 빌립은 끊임없이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계속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 8장 12절 13절 본문을 조금 지나서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하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 있고 듣지 않는 사람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마술사를 통해서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데 계속적인 빌립을 통해서 막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금방 마술사였던 작은 자 큰 자들이 막 크다 일컬은 그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교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심으로 막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 마술사가.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막 놀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빌립이 전한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술사 시몬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행복과 기쁨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길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한 문제 어떤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힘든데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도 이것이 여러분 그냥 볼 때는 그냥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에 내게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 평안은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왜 예수만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얻는 우리들. 아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10월 첫 주에 주신 교회 예수만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문을 통해 제목을 통해 또 10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